예,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8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지난 주간은 명절 주간이었는데 어떻게 형제들하고 또 자녀들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싸우진 않으셨죠? 예. 싸우지만 않았으면 잘하신 거예요. 예. 참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참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근데 왜 싸우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또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것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배후에서 어두운 것이 그 가정을 화목하지 못하도록 불행하도록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근본의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늘 또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승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또 피곤하고 또 좀 쉬고 싶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자, 그의 소유물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자,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있잖아요. 농작물도 있고 또 여러분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낙타도 있고 다양한 그 소유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소유물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말씀하냐면 사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 몸은 대지 말고 그의 소유물만 네가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탄이 물러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욥의 그 모든 소유물들을 다 칩니다. 그러니까 다치니까 여러분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없게 되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게 가서 그의 소유물을 다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욥기 2장 6절 7절을 한번 봐봐요. 욥기 2장 6절 7절. 자, 욥기 2장 6절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되죠.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모든 소유물을 다 여러분 치고 사탄이 왔습니다. 그 욥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졌죠? 이미 쳤으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아까는 뭐냐면 아까 전에는 욥의 소유물을 맡겼고요. 이번에는 욥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욥 자신을. 이게 뭐냐면 욥의 몸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몸을 치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7절 한번 읽어봐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러면서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생명만 남겨놓고 어떤 것도 네가 다 치도록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사단에게 욥의 몸까지도 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않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이해를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또 이것 가지고 따져 어떤 사람은. 아니 여러분,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 한번 봐봐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야.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지. 사탄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성도, 그 욥을 지금 칭찬을 하는데 보통 칭찬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이렇게 훌륭한 성도 욥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이해가 되냐고 안 되냐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일단 안 되잖아요. 그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히 정상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저렇게 해석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을 여러분 뛰어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분석이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머리로 측량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그 심오한 무언가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여러분 출중하고 뛰어나도 200이잖아요. 200. 그러면 여러분 그 IQ 200 가지고 IQ를 만드신 하나님, IQ를 초월하시고 IQ가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 머리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조금 그래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따지고 그것 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막 여러분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탁 밀어쳐버리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렇게 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모르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깊음까지 알 수 없고요, 측량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셨는지를 반드시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그걸 알려주냐?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그 성경도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씀을 쫙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셨는가를 다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사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욥이 여러분 사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본성을 사탄이 가지고 있는지, 사탄이 여러분 악한지 선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은 자인지 나쁜 자인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쁜 것을요, 나쁘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셔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데 여러분 수렁이 있으면 여기 수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사탄이 존재하는데 사탄이 여러분 막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늘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사탄을 모르고서는요 어떻게 그 인생길을 정말로 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뭘 알게 하냐면 사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밝히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사탄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귀신이 들리는데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려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몇 마리가 들어가 있냐면 약 2,000마리 정도 들어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겠냐고요? 본인도 알 수 없잖아요. 수천 마리의 그 사탄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이렇게 탁 들어가 가지고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 가족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막 살게 하고, 이게 여러분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에 대해서, 이 사탄의 그 정체에 대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의 본성이 어떠한지 이거에 대해서요 쫙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이 욥의 소유물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소유물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도 치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욥이 여기 사탄을 통해서 큰 고통을 여러분 당하게 돼요. 사탄에게 모든 걸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빼앗기게 돼요. 재물도 빼앗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도 빼앗기죠. 지혜도 빼앗기죠. 그리고 그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누렸던 그 평안도 빼앗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욥에게 뭘 알게 하시냐면 사탄이 인간의 것을 다 이렇게 빼앗는구나. 야, 사탄이 이렇게 말이야 악하구나. 사탄은 정말 사악하고 사탄은 너무도 교활하고 사람을 매일매일 이렇게 해치는 존재구나.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더니 세상이 이 세상에 보니까 이렇게 악하기 짝이 없는 사탄도 존재하는구나. 야, 이렇게 귀신들이 많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지식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여러분 4장 6절에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지식을 어디서 얻을 건데요? 세상에서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막 또 여러 학위도 많이 따고 그러면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압니까? 사탄 아나요?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지식이 생기고요. 여러분 사탄 귀신들에 대해서 지식이 생기고요.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생기게 되잖아요.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을 보내셔서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이런 생각이에요. 욥에게 지금부터 내가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사망이 무엇인지, 멸망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알게 되니까, 은혜가 더 깊어지니까, 지식이 충만하게 되니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자가 되니까 그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그런 여러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모르는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온전한 자가 진짜 되는 거예요. 대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더욱 여러분 정말 잘 섬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큰 자가 여러분 되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복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을 부어주셔요. 그걸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값이 몸값이 들어가는 게 성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사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성도를 내어주는 이유는 사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가끔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탄이 다가옵니까? 안 옵니까? 어떻게 다가와요? 그냥 딱 얼굴 대놓고 내가 사탄이다. 그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막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오면은 아무도 안 넘어가겠죠. 사탄이 여러분 다가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빼앗아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 귀신이요, 건강을 빼앗아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빼앗아가고요, 정신적인 건강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탄의 정체를 알아채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탄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정말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사탄의 정체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의 정체를 알면은 해결점이 딱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면 해결점이 없어요. 풀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모르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냥 당하고만 살려, 그냥 고통의 인생을 살고요, 때로는요 자신의 신세를 막 한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 왜 나에게만 유난히 이렇게 고통이 오고, 나에게만 이렇게 왜 불행이 오는 거야,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여러분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하더라고. 그런데 사탄의 정체를 알아봐요. 그러면요 해결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악함을 알게 여러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정체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그 사악함을 다 여러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목사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성도들이 그런 영적 진리를 잘 알도록 돕고, 이게 눈에 보이죠. 그게 알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거를 내가 이야기해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은 이제 한 50 정도 돼. 그럼 50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 큰 걸 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50을 잘 못 받아들여.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똑똑한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진리를 이야기해주면 그걸 아멘으로 받고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그래, 뭐 사모님이 거짓말을 하겠냐. 목사님은 나를 위해 주는 거지. 기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이런 말씀하시는 건 되게 정말 이게 맞아. 근데 내게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 안 되면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니까. 아니,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렇다고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게 본인이 반드시 해야 돼. 그 부분은. 그래야 이거를 그 부분을 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체험에 가게 되고 그것이 풀어지니까. 자기 문제잖아. 자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저하고도 이야기하지만 사모님하고, 여러분들이 여자분들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잘 듣고 한번 우리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서 이제 해결책을 주시고, 또 이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들춰내기 때문에 사탄을 어떻게 이기는지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하늘에서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여러분 누구한테 그렇게 시험을 받냐면 사탄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사탄한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 몸.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시험을 안 받을 수 있지만 받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도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모델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은 한 몇 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걸 잠깐이라도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왜냐면 예수님이 모델이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기도 하시죠. 왜냐면 너무 큰 일을 앞두고 40일 금식기도. 그럼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기도 하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누가 신방 오냐면 마귀가 사탄이 신방와. 그래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탄의 그 시험이 3번이나 왔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100%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마귀의 얼마나 간교한지 마귀가. 그래서 그걸 물리치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3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들도 또 계속 배워가지만 이 부분을 오늘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단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영을 우선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을 우선하라. 영을 우선하라. 영혼을 우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영을 우선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왜 그래요? 사탄이 영이니까. 사탄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떡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떡이 필요 있는데 밥을 먹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일을 먼저 하라 그 말이야. 자, 영적인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서 제가 핵심만 뽑아서 몇 개만 이야기하면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게 뭐냐면 첫째는 예배야,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주일날도 바쁘고 그러는데 딱 뒤로 한 채 이렇게 달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눈이 더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시종일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래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영적인 일. 그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게 영을 우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다 보면은 서로 트러블 생기고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말고 있다고 해요. 다 있어. 그러면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 뭐예요? 영을 우선해야 되는 거니까 영이 뭐예요? 아까 예배, 기도, 또 여러분 감사, 또 기뻐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싸웠다고 해가지고 아이 예배 안 드려요. 필요 없어. 안 들어버리더라고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그리고 싸워 그런 거야.
그걸 먼저 우선하라 했잖아. 영의 우선. 그러면 싸움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을 우선하고 그 후에 육체의 일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정말 지혜롭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뭘 가르쳐 주냐면 말씀을 준비하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라. 말씀 준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 기도하면서요, 마귀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요, 사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부 다 뭘로 물리치냐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 어때요? 사탄이 시험을 이렇게 저거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이미 안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라.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준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물리쳐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창조의 능력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심판의 능력이야.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야. 말씀이 불이고 방망이야. 그래 다치는 거야. 어두운 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를 예측하라. 다시 한번 마귀를 예측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이제 마귀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올 거다. 시험할 거다. 이걸 미리 예측을 하는 거야. 그 예측을 하고 있어. 근데 진짜 예측하고 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마귀 시험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뭘 넘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도 말이야, 마귀가 꼭 찾아온다. 에? 그러니까 항상 마귀를 예측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래요. 그래, 마귀가 남편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할 거야. 그걸 예측을 하고 이렇게 살면은 팍 뭐라고 해도 내가 그럴 줄 알아. 다 알고 있어. 속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죠? 그런데 아무 예측이 없어.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확인해봐. 갑자기 눈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놓은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팍 갑자기 막 육신에 막 이게 팍 나와버리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영을 우선하라. 말씀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예측하라.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면은요, 반드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여러분 희생하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귀한 자녀를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주십니다. 때때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욥과 같은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에게 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사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사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심술궂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서 고통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그 사탄이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얼마나 강교한지를 그리고 더러운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 아버지여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영을 우선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마귀를 예측함으로 언제나 어두운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물리치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다 되어서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